로마서 3장 24절부터 우리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장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술에서 찬양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산에서 일할 때 또 운전할 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 찬양이 우리 김삿갓 캠핑장에도 이렇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한 가지 찬양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23편인데 이제 그 다윗이 이게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굴이 하나 보였어요. 거기에 숨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숨었는데 그 이제 사울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제 부하들이 저 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아무도 없다. 가자 해가지고 돌아갔을 때 이게 시편 23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인데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여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또 이렇게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들을 때 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찬양 들을 때 하고 좀 많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서 있는 또 이렇게 장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복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복. 그 나라가 하나가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문 앞에다가도 복을 이렇게 붙여놨고 또 우리나라도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중국 식당에 갔더니 이 복을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물어봤어요. 왜 저 복을 저렇게 뒤집어 놨냐 했더니 복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게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한자 복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 그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복하고 다 조금 다른 복인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주라는 말을 딱 넣으면은요, 이 아구가 탁탁탁 맞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서는 주를 만날 때 그 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을 주시되. 그 사람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가 임하시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편 1편 1절 6절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주를 딱 집어넣으시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주가 복 있는 사람, 주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보면은 복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뭐 이런 복이 나오는데, 거기다가도 여러분 주를 만나는,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주를 만날 때 천국이 임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주를 만날 때 그 위로함을 받는, 뭐 온유한 자가 주를 만났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진이하고 청화를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어렵게 했구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정보들을 멀리서도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유효한 수집사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 진이와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마련해 놨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진짜 하나하나의 그 손길들이 안 묻어 있는 데가 없고요. 저는 여기 지지난주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쭉 돌아보는데, 이거 진짜 힘드셨겠다. 이거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저한테도 조금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해주시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진이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또 들으면서, 집사님이 참 겸손하시다. 본인이 하신 게 더 많으실 텐데, 우리 진이가, 우리 권사가, 또 우리 민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를 주시는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확장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당부 아닌 당부를 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캠핑장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곳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계속 말씀대로 흘러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터미널과 같은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이 누구든지 확 왔다 갔다 하는 장소. 그러면서도 들렸다가 또 나가고, 들렸다가 나가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내가 이 일하는데 다 소진해 버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진이한테, 진이야 오늘도 바빴지? 했더니 바빴습니다.
그래서 진이야, 너 이렇게 바쁘고 너 다 이렇게 모든 힘들을 여기 다 쏟고 오늘 월요일 날 되면 조금 마음이 좀 허무하지 않니?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수련회 같은 걸 많이 해보잖아요. 수련회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막 한 3, 4일 동안 막 수련회 탁 하고 그 마지막 날 쉬는 그날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막 사람들 다 떠가고 없고 나 혼자와 이렇게 몇몇 교사 선생님들 같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와서 플랫폼처럼 다 들어와서 막 왁작지껄 토요일 주일 왁작지껄 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다 나가고 났을 때 그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이 그 시간부터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계가 왔잖아요. 그것이 진이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미니한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가 막 힘이 탁 빠진다니까. 내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장 긴밀한 시간대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월요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한 주간 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없으면요 오늘 다윗처럼 그 얘기를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장로님 시편 2, 3편 얘기를 하셨는데 다윗이 한순간에 내가 뭔가 하루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나 혼자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그 시간들에 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저는 맨 처음에 이 시편 23편을 볼 때 그냥 동산에서 이렇게 강아지 풀을 탁 이렇게 씹으면서 푸른 하늘 보면서 양들 보면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을 잘 보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굴 안에서, 여러분 굴 안에 있으면 그 바깥에 있는 소리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근데 막 저 바깥에서는 그 죽여라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있고 자기는 안에 완전히 꼼짝없이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혹여 그런 앞뒤가 막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막혔을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사면이 안 좋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시냇가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이런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캠핑장 확장하는 우리 캠핑장에 주시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들을 반드시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되게 귀 기울이잖아요. 틀린 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틀린 말. 근데 우리는 그 틀린 말을 가지고 또 나를 전달하는 때가 많죠. 이렇게 틀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돼. 왜 못 되냐 했더니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 했더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가 참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선언했다는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도 없다. 여러분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섭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치우쳐서 자기 유익만 찾는다는 거예요. 유익만. 자기 이익만. 근데 그게 무익하다. 이익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다 무익한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은 매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선생님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그 경험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 내 양심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기 의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60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행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막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헬라인들은 뭐라냐? 나는 양심을 가지고 나는 선악을 분별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틀린 말이야. 맞는 말 같지? 틀린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9절에 뭐라 하시냐? 너네들 입을 다 내가 막아버린다. 하나님이 그 입 막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심판하시냐? 율법을 가져왔어? 내가 그럼 너 율법대로 해줄게. 내 양심을 가지고 너를 판단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에게 양심에 배운 거, 사람의 경험에 온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정말 그거는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람은 다 거짓되니까요.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것이 있다니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뭘로요? 값없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데 너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복음이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저의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방법은 차별하지 않으시니까요. 너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옛날에 완전히 망했어 있었으니까 너는 아니야 하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정말 값없이 차별 없이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여기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해 가시는데 세 번째로는 이 가정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액자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액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이한테 진이야 그래도 네가 그래도 잘 이렇게 선택할 것 같으니까 뭐 어떤 액자를 해주면 되겠니? 했더니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생각해 봐라 하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성경 구절을 2개를 딱딱딱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요 성경 구절을 액자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딱 다 봤더니 그래서 3개구나 그래야겠어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 참 왕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참 선지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성경 구절을 딱딱딱 찍어서 저한테 좀 보냈더라고요. 알았어, 이거 3개는 내가 만들게. 그래서 그거를 맡겨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 이거 수요일까지 좀 이거 되겠어요 했더니 이거 어려운데 이거 캘리그라피라서 이거 자기도 해야 되고 꼭 가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꼭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어저께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그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믿음의 법으로 이제는 적용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시는 축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랑할 데가 어딨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냐? 저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행위로 했다면 저도 뭐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뭐 어떤 자랑할 데가 없죠. 행위로든 뭐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4장부터는 아브라함은 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자랑할 게 없고 행위로서 나타낼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법으로 적용한 이 가정을 통해 의롭다. 아멘. 내가 보기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런 부분에 내가 복을 더할 거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요. 내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소통되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참고만 하시려니까요. 왜? 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따라서 막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맞아. 우리 가정에 믿음의 법.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적용을 하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는 사람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들을 때가 많고 현혹될 때가 많이 있으며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안경을 끼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법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허해질 때가 있으며 내가 넘어질 때가 있으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긴밀한 1:1 관계가 정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삿갓 캠핑장 하나님 플랫폼으로 하나님 형성해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